할렐루야. 아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게 주의 은혜 안에서 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이 건강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죠. 우리가 손과 발을 움직이기 어려워지고 밖으로 나가서 활동하기가 어렵고, 마음은 원이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주신 건강들 항상 주님께서 또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도록 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건강을 위해서 또 음식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런 나름대로의 신경을 쓰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곳에서 또 뭔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돌봐주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의 사지가 더 건강하도록, 또 우리의 몸이 주님을 위해서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잘 관리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지켜주시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간절하고, 또 우리에게 성경적인 지식이 다 가득 들어 있어도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움직여지는 그런 모든 것들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몸과 마음이 분리되어서 마음은 원하지만 우리의 그 손발이 잘 움직여지지 않는 그러한 건강하지 못한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안타까운 것처럼 이 교회와 또 우리 각자의 어떠한 신앙생활이나 이런 모든 것들도 신앙과 삶 이런 것들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못하는 그러한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 오히려 못한, 또는 혼돈과 또 분열 가운데 있게 되는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역대상 26장, 27장 이 말씀뿐만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우리의 모든 역대상에 있었던 내용들, 이런 내용들은 지금 무엇을 중심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냐면은 다윗이 성전을 짓고 그리고 이 성전을 위하여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상 1장에서 8장까지는 족보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이스라엘 족속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 바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게 쭉 내려가는 족보를 얘기하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고 하면서,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 이게 어떤 것입니까? 이게 좀 우리 자신의 마음에 관한 것이죠. 영성에 관한 것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얘기하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분이 주신 약속들이 우리에게 유효하고, 우리가 비록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이 지역이, 가나안 지역이 아직까지는 제대로 폐허 속에서 복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바벨론 포로 생활 기간 동안에 없어진 게 아니라 계속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이어져 내려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새롭게 우리를 위해서 다윗 왕과 같은 어떤 분을 보내줄 거다. 이 사람들은 그게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벌써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분을 다윗 왕으로 오실 에스겔을 통해서 약속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했던, 호세아를 통해서 약속했던 다윗 왕과 같은 그러한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분을 이들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메시아라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메시아. 그리고 이거를 헬라어로 말하면 뭐라고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그걸 우리나라 말로 하면요, 구주, 구세주.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림자와 같이 그 이름도 모르고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 그분이 오시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회복될 텐데,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비록 우리가 무너지고 깨져 있을지라도 그 메시아가 오시면 회복될 건데, 우리는 바로 그 메시아가 오는 길에
그 어느 지점에서 우리는 그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결시켜 가고 있고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여 가고 있다. 그게 언제 때가 이 현실이 됩니까?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서 한 아들을 주셨다라는 말씀. 그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창세기 때부터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건 창세기부터의 약속이고 그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 때의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내 아들로 말미암아 하시면서 이 이삭에 관한 얘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삭이 아니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져서 또 누구까지 온 거예요? 지금 다윗에까지 왔고 다윗의 때에 이스라엘 왕국이 형성되었다가 586년 BC 586년에 유다가 망했지만 지금 이 400년 초반에 BC 400년 초반에 지금 에스라를 통해서 온 이 사람들 망했지만 망한 그 땅으로 다시 돌아왔고 아직 국권은 회복되지 않았어요. 나라는 서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민족을 붙들고 계시고 세계 역사 속에 그들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리고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지금 역대상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우리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가고 있고 예비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 계속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하면서 이제 자기의 정체성을 잡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데는 다 생략합니다. 거의. 그래서 사울 이야기 딱 한 장 지나가고 그 다음에 다윗부터 얘기를 하는 거죠. 다윗이 바로 앞으로 올 메시아의 하나의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했던 일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다윗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을 이제 소개하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이제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신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를 모셨다라는 거는요. 이게 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사실 언약궤는 시편 132편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다윗이 내가 언약궤를 찾기 전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어디 있는지 찾기 전에는 내가 잠자리에도 눕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지금 언약궤가 다윗 시대에는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 있는지를 성막은 기브온 산당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 있어서 했는데 언약궤 언제 잊어버렸습니까? 언약궤가 실로가 사무엘 당시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을 때 블레셋의 침공에 의해서 실로가 파괴됐어요. 여러분 성전이 파괴됐다는 얘기가 지금 무슨 얘기예요? 지금 성전이 2번 파괴됐잖아요. 3번 파괴됐죠? 언제 파괴됐었습니까? 실로 사무엘 당시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을 때 실로가 파괴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 성막이라고 하는 번제단과 그 다음에 언약궤라고 하는 이 아크 오브 카비넌트 언약궤가 서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 성전 지어졌을 때 그 솔로몬 성전 그것도 파괴됐죠. 그래서 이 언약궤가 어디로 갔는지 지금 사라졌어요. 지금도 몰라요 어디 있는지. 그리고 다시 에스라 당시에 성전이 다시 재건축됐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이 스룹바벨 성전이 언제까지 갑니까? 예수님 때까지 가죠. 예수님 때까지 갔다가 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이 사람들이. 그리고서 AD 70년에 또 파괴됐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어디까지 옵니까 지금?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성전이 파괴될 때마다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 당시의 죄가 너무 심해서. 실로 당시에 엘리 제사장 당시에 이 엘리의 아들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가 사사기 말인데 사사시대의 죄가 너무 심각했죠. 우리가 사사기를 다 봤던 것처럼.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까 언약궤가 파괴되고 언약궤가 아니라 성막이 파괴되고 분리가 되고 이제 여기에 이 586년에 BC 586년에 또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그렇게 분리되고 뭐 이런 식으로 오고 있는 건데, 어쨌든 그런 가운데 지금 현재는 어느 때입니까? 바로 새로운 성전 증축된 거죠.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이제 제2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 성전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부흥을 기대하면서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왔던 요 시대에 지금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인 에스라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지금 다윗 시대를 조명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우리 민족이 세워져 나가야 될 것인지를, 또 이것이 신약 시대로 가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신앙생활이 어떤 식으로 돼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오늘 이 안에 사실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 성전은 신약 시대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인 것처럼 그 백성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뭐 유대인이나 아니나 뭐 이방인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사실은 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이 서로 다른 게 아닙니다. 연결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안식일과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되어 있고, 이 모든 성전과 예수님이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백성과 우리가 교회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다면 이 말씀들이 지금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를 생각하면서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다윗이 이제 성전을 짓겠다고 해서 언약궤가 어디로 돌아다니고 있는지를 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때 실로 당시에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같으면 언약궤 어디 있는지 이 기자들이요 다 추적할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추적 장치도 없고, 그 블레셋의 적군들 손에 넘어갔으니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성경에 기록하다 보니까, 성경은 이제 언약궤가 다 돌아온 다음에 이제 보니까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언약궤가 여기 갔었구나라는 거를 나중에서야 알게 되지. 그 당시에는 어디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한국에서 소포를 붙이면 배로 이렇게 이제 오거나 비행기로 오잖아요. 그런데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찾을 기능이 있어요? 옛날에? 그냥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 몰라요. 예. 옛날에 뭐 권사님 언니가 뭐 보냈다고 했잖아요. 예. 홍콩으로 보낸 게 6개월 만에. 그랬다니까. 이번에도 또 그러나. 예. 그런데 만약에 그거 그나마 지금은 추적 장치가 있으니까 어디로 가고 하지.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귀중한 언약궤도요, 적군 지역에 들어갔었는데 가드 해가지고 뭐 5군데를 돌아다니는 거 어디 있는지 모르죠. 이스라엘은 절대 모르죠. 그게 베세메스로 와서 오베데돔으로 가고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고, 사울 당시에 40년이 또 지났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어디 있는지 기억하는 사람도 없고 어느 골짜기에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레위인들도 제사장들도 자기 직분 감당 못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디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다윗이요. 그래서 시편 132편에 보면 내가 찾아내고야 말겠다. 어디 있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찾아야겠다. 사울은 찾을 생각을 안 했습니다. 만약에 그가 찾을 생각을 했다면 더 빠르게 더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대리왕으로 하나님의 지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찾을 생각 뚱것만큼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성전이 어디 있는지, 말씀의 언약궤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임재의 반지와 같은 그런 게 어디 있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결국에는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크신 그러한 그 은총 안에서 살아왔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언약궤를 잃어버리듯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이렇게 살다 말지 뭐.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찾아라,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찾아라.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뭘 찾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스라엘이 지금 언약궤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약속은 남아있지만 그러나 약속의 상징처럼
마치 결혼 반지처럼, 약혼 반지처럼 준 그 상징적인 그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약속의 언약궤가 지금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거 좀 내놔보라고 하면, 너 없는데? 그럼 그게 뭐예요? 얼마나 불성실하고, 얼마나, 이 언약에 대해서 무시하고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사울 당시에는 그랬어요. 잃어버린 그것을 다시 다윗이 찾고자 내가 침상에서 들어가지 않겠다. 내가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겠다 하면서요. 다윗이 그 결심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거를 찾으려고 애를 쓰며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면서 찾게 됩니다. 여기 132편에 다윗이 하는 말을 이렇게 얘기해요. 130편 1절에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이 성막이라고 하는 말이 뭐 제단 말하는 게 아니라 언약궤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는 그곳이 성막이죠. 언약궤 없는 성막이라는 것은 그거는 뭐와 같은 겁니까? 이 노른자가 없는 달걀이나 마찬가지라.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내가 그렇게 하리라. 그러다가 6절에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는 말을 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드디어 여기저기 찾다가 찾았다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이게 엄청난 일이죠. 잃어버린 언약궤.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뭐 언약궤가 어디 있고 다 있는데 왜 사울은 그거 안 갖다 놨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찾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믿음, 잃어버린 신앙 찾으려고 우리가 애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옛 사랑, 하나님께서 다시 주셨던, 그때 주셨던 그 은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찾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찾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구하라. 이전에 그 하나님 뜨거웠던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철저했던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세요. 찾으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찾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거를 갖고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 때 춤을 추면서 너무 좋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언약궤, 그 잃어버렸던 그 반지를 다시 찾았다. 그러면서 성경에 여러분 이 어디 있죠? 뭐 예수님 비유에 보면은 잃어버린 드라크마. 예, 그 드라크마가 뭡니까? 여인이 그렇게 찾으려고 했었던 드라크마가 뭡니까? 결혼 때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과의 언약이 다시 회복되어졌다라는 상징적인 의미. 하나님이 지금 이 다윗 시대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 찾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다시 찾아야 돼야 되고 기도가 다시 회복돼야 되고 예, 우리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은혜는 바로 이 예배가 찾아지고 기도가 찾아지는 것에서 기본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예루살렘 그에다가 언약궤를 갖다 놓고 그리고 장막을 치고 항상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브온 산당에서는 제사를 드리지만 여기에는 찬송과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레위인을 조직해 가지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은혜가 오니까 거기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찬양과 기도와 감사가 막 넘쳐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다윗이 자기가 성전을 짓고자 했죠. 그러나 성전을 짓지 못하니까 준비를 철저히 합니다. 그래서 뭐부터 조직하는 거예요? 제사장, 레위인을 조직합니다. 우리가 이미 봤죠. 제사장, 레위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보호해주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신앙적인 영적인 모든 일을 하는 조직들이 형성이 되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신앙적인 것이 가장 조직들이 잘 형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작은 교회에서는 작았을 때는요 조직이 필요 없어요. 아무런 필요가 없죠. 그런데 점점 규모가 생기고 점점 부흥하고 점점 커질 때는요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한 이런 조직이 형성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규모가 있게 되고, 옛날엔 질서도 제대로 잡히지 않아가지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더 조직을 잡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질서가 제대로 잡혀서 이 신앙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백성들에게까지 계속 가게 할지,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마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인데, 믿음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그런 은혜의 충만함, 이런 것이 우리에게 가득해도 뭐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손이 움직여야 되죠. 아까 우리 건강 얘기한 것처럼 발이 움직여야 되죠. 그런데 손과 발이 없어요. 마음은 뜨거운데 손발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만 뜨거운 거예요. 기도는 하겠죠. 그런데 직접 내가 손과 발로 내 몸이 움직여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성전을 통하여 예배의 모든 준비를 예배에 관련된 제사장과 레위인들로 다 준비해놨어요. 그러면 신앙적인 것이 다 준비되면 그 다음에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이제는 그것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이제는 백성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어떻게 이 나라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실제적인 움직임, 이 움직임이 뭡니까? 연결돼야 돼. 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게 뭡니까? 바로 이 조직이라고 하는 어떠한 것이 형성되면요, 그것이 연결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행정입니다. 행정. 그래서 이 국가에서도 행정부 수반이 누굽니까? 대통령이죠. 왕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 행정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나라가 아무리 믿음으로 철저하게 똘똘똘 뭉쳐 있어도 행정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직이 잘못되어 있으면요, 여기와 여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연결이 안 돼 있네. 여기와 여기가 연결돼야 되는데 아니 여기와 여기가 연결되어 있어. 그러면 혼돈이 오는 거예요. 국토를 방해하는 그 국방부가 잘 돌아가야 되는데, 아니 국방부 안에 사회복지 부서라든지 여성부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막 혼잡해 있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지 우리가? 아니 군인들이 어디 저기 뭐 그냥 사회복지나 가고 어디 또 뭐 재정 담당하러 막 가고, 이게 막 혼돈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정비하는 거를 누가 하는가? 바로 다윗이 지금 두 가지 정비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뭡니까? 신앙적인 정비.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규모 있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되어지도록, 이러한 것들을 기초로 해서 이제는 이것들이 백성들에게로 나아가서 이 영적 리더십이 형성이 되면 이것이 백성들에게로 모두가 나아가서 그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 물이 점점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호수가 있다고 해보세요. 어떤 또랑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겠죠. 물이 점점 많아져요. 그러면 이 많아지면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놔두면 이 댐처럼 점점 물이 수위가 올라오면은요, 이거를 그냥 놔두면 홍수 때는 철철철 넘치고, 그리고 가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바짝 마르죠. 그럼 밑에 저쪽에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또는 물을 먹어야 되는데, 홍수 때는 넘쳐서 못 먹고 흙탕물이 넘치니까, 그 다음에 가물 때는 물이 없어서 못 먹고, 물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제대로 못 돼요. 그래서 뭐를 만드는 겁니까? 이거를 관리를 해야 하는 거죠. 댐을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 수문을 놓고, 그리고 들어오는 곳, 나가는 곳, 그런데 그런 곳들을 잘 정비해서 쓰레기 같은 거 치우고, 그래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물들이 때를 따라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다음에, 바로 홍수가 나서 물이 막 차오르면요, 점점 차오를 때 이것이 그냥 흘러 넘치지 않도록 수문을 통해서 물이 규모 있게 빠져나가게 하고, 너무 많이 빠져나가면 딱 닫아가지고 이제 또 다시 물을 채우고, 그러다가 이제 가물 때면요, 이미 채워놓은 물 가지고 이쪽 밑에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똑같은 물이 내리지만 어떤 때는 관리가 안 되면 이거는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생활 수준이 완전히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을 관리하게 되면은 그것이 넘칠 때, 메마를 때 잘 관리되는 거. 이게 뭡니까? 이게 행정력이라는 거예요. 행정력. 그래서 이것들을 잘 관리를 해야만이 밑에 있는 백성들이 편안하게 삽니다.
여기 오늘 26장에 26장, 27장이 무슨 내용입니까? 성전 이 문지기, 곡간 맞고 이거는요, 이 성전에 관련된 거. 지금 성전에 관련된 예배와 찬양 이런 핵심적인 것들은 이미 그 전에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성전 곡간과 문지기들 이런 거 이렇게 합니다. 예, 여러분 성전 문지기가 뭐예요? 그들이 문에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지키는 사람 아니겠어요? 이런 문들을 지키는 사람들, 이 마찬가지로 교회를 파수하고 지키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이제 그것들이 이제 다 마치고 나니까 27장에서는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관원들을 통해서 이 군대 조직입니다. 27장에. 그래서 뭐라고 하는데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전은 이 24반차를 통해서 예배나 또 성전 문지기들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돌아가고 찬양하는 사람들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러면 이건 이제 믿음에 관한 것인데, 그러면은 일반 백성들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이스라엘이 지켜져야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로 군대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건데, 군대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처럼 상비군이 있어가지고 군인들이 3년 동안 2년 동안 그렇게 할 수 있는 국가 재정이 없어요. 그럴 수 있는 시스템도 없어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면은 이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27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 숫자대로 반이 나뉘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서 나왔으니 해가지고요. 12째 달로 나눠가지고 12개의 달로 나눠가지고 24,000명씩 12개의 달로 나눠서 국가를 지키도록 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요, 1년 내내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농사도 못 짓죠? 목축업도 못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반열을 12개로 나눠서 한 달에 한 번씩 한 지파씩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군사로 24,000명씩, 24,000명 가지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지켜져요? 그러나 그것이 최소한,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24,000명씩 번각을 하면 총 28만 명인가요? 예, 28만 명 정도의 그 군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28만 8천 명. 그러니까 한 달에 24,000명씩 나라 지키는 일, 번갈아 가면서 그 일들을 하는데, 이거를 조직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행정이 돌아가는 거죠. 각 지파에 관할하는 그러한 그 관할 지방 장관들, 지방 행정관들 세우고,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정비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손과 발이 움직여지게 하고, 예전에는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았던 것이 이런 손과 발이 움직여지니까 사회복지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그 분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점 잘 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무엇을 기초로 가느냐? 바로 신앙을 기초로. 맨 처음에 했던 게 뭡니까? 바로 이 말씀, 이 예배와 찬양 이러한 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그것이 정비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이 행정을 통해서 신앙적인 것들 또는 삶에 관한 이런 모든 것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 교회도 이제 작은 조직으로 되어 있고, 어떤 부분들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있지만 아직 불완전해서 이것도 또 고쳐야 되고, 계속해서 교회 실정에 맞게 사람이 세워지고 고쳐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였느냐? 바로 인사였습니다. 사람이 세워지는 거. 어떤 사람을 여기 보세요. 이런 것 저런 거 다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 놨지만 어떤 사람을 보내느냐, 이게 엄청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누가 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순종할 줄 알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각각의 지위에 세워질 때에서야, 조직도 중요하지만 사람은 사실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것이, 우리 교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그동안의 13년 동안에 관심을 많이 갖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신 그 기간이 되면 우리가 함께 교회적으로도 전체 기도하면서 이런 부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이 백슬리로 와서 여러 가지 성도님들도 또 이제 더 많은 부분들이 준비되어야 될 것이고, 더 어떤 부분들은 아직 소외되어 있고 소홀히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조직하며 정비하며 할지, 우리가 12월 달에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이러한 잘 정비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일하시기에 편리하도록 우리가 그렇게 헌신되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준비와 또 국가로서 참으로 올바르게 백성들이 행복하고 그 삶을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정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하나님 다윗 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하나의 하나님 참으로 좋은 모범일지인데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아름답게 우리의 몸이 구성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들로 채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곳곳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실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시고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님 경외하며 살아갈 하루 되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교회 지도자들과의 하나님 그 만남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올바른 법이 하나님 축조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어두움이 하나님이 이 땅의 법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님 막아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